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 교리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말해요. 죄, 원죄. 그 죄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죄는 어떤 죄예요? 윤리 도덕적인 같은 죄를 말해요.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를 성경에서 뭘 말을 해요?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해요. 그걸 창세기 3장 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착해도 이 죄 용서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이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가 어디 있단 말하냐? 그러면 갓 태어난 아기, 죄 한 번도 안 진 그 아기도 그러면 죄인이냐 말이냐?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지금 갓 태어난 아이도 창세기 3장의 죄인이라고요. 그 아이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너무 냉철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인 걸 어떡해요? 사실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실이 믿어졌다? 이게 축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또 얘기를 해요.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데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누구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개, 돼지, 동물이 죄를 진 게 아니라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동정녀 탄생했다. 그렇죠? 이거는 세상 사람이 이해 못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 세상 사람이 이해 못하는 거라니까. 근데 이거는 과학 중에 과학이고 영적 사실인 거예요. 영적 과학인 거예요. 왜? 인간이 죄를 졌으면 그 죄값은 인간이 치러야 돼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죽음 후엔 심판이 있는데 인간은요 살아있을 동안에만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공에 이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동정녀 탄생인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믿어졌다? 정말 축복 아닙니까?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진짜 낮아지신 거예요. 완전히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참된 감사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해요. 십자가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왜 있어야 돼요?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죽음으로 우리 인생을 대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 그렇죠? 죽음이 없다면 우리 인생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 죄를 단번에 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열으신 거라니까. 왜? 죄의 담이 막혀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 죄의 담은 내가 짓고 있는 양심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양심 어떤 기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들이 예수 십자가 질 때 완전히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죽음. 근데 죽음으로 그치면 안 돼요.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왜? 모든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을 안 했다? 그러면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종교와.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란 증거고 살아있다는 증거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했다는 증거거든요. 사망 권세 이겼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부활을 인정 안 해요. 부활을 인정 안 한다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13장 이 부분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리와 기근과 소문과 그런 것들이 계속 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내가 온 목적은 다른 게 아니야.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축복과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마지막 하나 이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요. 그렇죠? 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재림주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고 깨어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요. 옛날에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온통 난리가 났어요.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다 하얀 옷 입고 준비했다니까, 다 진짜로. 근데 10월 28일이 얼마나 지났냐? 20년 넘게도 지났어요. 그냥 참 인간의 생각과 기준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뭐라 그래요? 어느 때 어느 곳인지 니네가 알 수 없어. 그건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깨어 있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불안과 두려움에 깨어 있으란 말이 아니거든요. 뭐 하라고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붙잡고 복음 누리면서 있으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자녀인 너희는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리와 지진과 기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거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있어? 괜찮아. 그렇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왜 미혹해요? 복음 놓치도록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예요. 이 땅 사는 동안에 너가 구원 받았어? 그럼 구원 받았으면 그냥 평상시처럼 살아. 이거예요.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뭐하러 그렇게 예수 그렇게 외치면 다녀. 그렇죠?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냥 나 육신 성공으로 살다가 그냥 인생 마감해. 하나님 나라고 복음이고 뭐가 없어. 그렇죠? 이 사실만 딱 막게 만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오해하니까 다른 길로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 성도님들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신다? 이거는 축복인 거예요. 참된 복음 안에서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영육간의 부활을 한다니까요.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누려지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종말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렇죠? 개인 종말 있다니까. 그 개인 종말이 뭐예요? 죽음을 말해요. 죽음을.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비유로 얘기했어요. 부자는 내내 365일 계속 뭘 했어요? 끊임없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고 가. 근데 그 부자에게 없었던 건 뭐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 보니까 참 친구, 참 평안, 참 안식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러워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니까 겉껍데기만 보고 그 사람을 부러워한다니까. 그렇죠?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니까. 누가 봐도 같지 않고 하찮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 거지 나사로는 가장 가치 있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 비유가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거지같이 살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해 보면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불신자한테 무시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 영은 구원받고 생명은 얻었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전혀 현장에서 영향 없이, 그렇죠? 불신자에 무시당하면서 손님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사는, 그게 우리 현장과 똑같을 수도 있어요. 신자와 똑같이 이 땅 사는 동안 아무 응답 없이, 그렇죠? 물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그렇게 보낸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성령 충만 임하면 권능 받고 증인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도 줬어. 내가 세상 끝나게 너와 함께 할 거야. 처음부터 뭐라 그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가.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다 줄게.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 28절에 뭐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미 준 거라니까. 그리고 또 다른 편에 보면 나사로는요, 전혀 그 축복을 놓치고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구원받은 걸로 만족해 사는 인생. 오늘 그 인생을 우리 뒤집어 버려야 돼요. 개인 종말은 반드시 있어요. 이래 살든 저래 살든 인생은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고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렇죠? 자,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처럼 생명 얻고 구원 얻는 것에 만족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 얻은 우리가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진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냐. 그죠? 그거는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 성도님들 진짜로 거짓 나사로와 같은 생각을 빨리 벗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불신자와 같은 생각 속에 비교의식, 열등의식, 그죠? 남보다 내가 못하네,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 갈등, 그건 내 거 아니라니까. 아, 목사님, 그럼 저는 그런 상처가 있고 갈등인데 어떡해요? 아니, 괜찮아요. 그걸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그 부분에 복음에 담내버리면 돼.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저도 죽을 때까지 문제 있고요. 저도 오늘로 눈 뜨고 나면, 오늘 눈 뜨고 났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저도 이런저런 작은 갈등 문제들이 계속 온다니까. 그렇죠? 갈등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 계세요, 집사님? 그렇죠? 또 하나 있어요. 무덤. 저 죽은 그 현장간, 저 죽은 인간들은 갈등 없어. 그렇죠? 저 무덤에 있는 인간들은 갈등 없다니까. 그 죽으면 갈등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갈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여러분에게 오는 갈등은 당연하다 생각해야 돼. 그렇죠? 근데 그 당연한 갈등을 무엇을 붙잡고 넘어서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갈등이 왔을 때 상처에 묶여가지고 자살하거나 상처에 묶여가지고 다른 것을 해요. 그렇죠? 그 의정부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살인 협박을 당했어요, 사람이요.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살인 협박을 당해서 경찰이 그를 잡아갔어. 잡아갔는데 풀어줬다니까. 왜? 이제 초범이고 괜찮으니까 풀어줬어. 근데 풀어지자마자 나오자마자 사람을 4명 죽였어요. 그죠?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조두순 나온다고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안산에서는. 왜? 재범의 우려가 있고 그 사람 인생 깊이 있는 상처와 갈등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세상 육신적인 법적인 부분을 책임졌다 할지라도 그 인생 영적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 문제, 그 죄를 져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든 똑같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든 똑같이 문제와 갈등은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지금도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는 거라니까.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난리와 기근과 지진과 세상의 모든 거 있어도 괜찮아. 당연히 오는 것들이야. 그것 따라 여론에 휩쓸려 가고 상황에 휩쓸려 가지 말고 복음 붙잡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래도 이길 수 있어. 왜?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것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것 때문에 무너져요. 우리나라도 IMF 뭐 이런 거 오면 전 국민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막 한다니까. 근데 흩어져 개인의 삶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분열과 이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복음 붙잡고 오직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두려워서 오직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 당연한 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신분 아닙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본질을 붙잡으니까, 본질을. 내 인생의 복음에 대한 바른 본질을 붙잡고 진짜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는다면, 그럼 나는 진짜 예배할 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가장 손 들 수밖에 없는 건 뭐겠어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내 자신이라니까. 그리고 내가 내 생명처럼 여기는 내 물질과 내 모든 거예요. 그게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돈 내놓으라고 한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엄청난 오해예요, 오해. 이 오해를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교회는 돈을 가지고 뭘 하는 교회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로 교회를 바라보면 이해가 안 돼. 왜? 교회는요, 우리 말고도 저 아프리카 나라에 선교 헌금을 보낼 때가 있다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다 다른 걸로 보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법적으로 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욕먹는 거라. 이건 불신자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도 이걸 이해 못해. 이해 못해. 정말 복음 안에서 깨우리게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혼란 속에 사시지 말고 깨어서 복음 붙잡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진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요, 그거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정말 승리하시 바랍니다. 난 죽어 천국 가. 아니,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가 평안을 끼치노라. 그렇죠? 요한 14장에서 내가 평안을 끼치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죠?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고 행복하게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막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렇죠? 깨어있는 거. 어떻게 깨어있어요? 잠자지 말아지 이게 아니라 예수 주인 고백하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오실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이런저런 많은 갈등 문제 속에서 하나님, 지옥같이 사는 게 아니라 자유와 행복을 가지고 해방 주심을 누리는 그런 날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내 삶 속에 자꾸 나를 속이는 흑암 이기는 그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도 그 권세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그리스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밖에 못 오는 성도들이 진짜로요, 참된 가치를 알고 참 복음의 행복을 가지고 사는 증인 되길 바라요. 그렇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조금 연약한 사람 보여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 사람이 안 맞아도 조금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의 가치가 크면, 그렇죠? 여유 있는 사람이면 그거 좀 양보해도 별 나에게 영향 안 미쳐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너무 자존심이 세고 내가 주인 된 사람이라면 조금 나한테 손해되는 것만 봐도 탁 들어서 버린다니까.
그대 속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주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참 복음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 천국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 복음의 소망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가진 나는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알아요. 이게 행복이고 이게 평안이구나. 그러면 내 삶은 자연스럽게 예배 중심이 되게 돼 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과 응답을 따라 가는 증인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라고 그 축복 속에 있는 증인들이 우리 모든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추석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시작을 해라. 그렇죠? 진짜 타협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복음 붙잡고 가정 감은 복음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이제 성전 이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성전 이전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 것, 내 거 좋은 거 이게 아니라 가치 있는 현장이 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전 성도가 함께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누구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고 그래서 이 응답이 이 제주 현장에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과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가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몇개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 죽음의 응답과 재림을 알게 하시고 그 사실 속에 우리 모든 성도 다 있게 하셔서 복음의 바른 본질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니 가치 있는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에 흩어져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 가문의 중요한 축복들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는 귀한 교회 위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맛보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참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가며 복음의 언약 속에 생명을 누려가는 제자몇개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